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 9일 화요일 우리 아버지의 임재. 생각할 문제. 포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그들을 붙잡았습니까? 바빌론 포로 중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빌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그들을 붙잡았습니까? 이사야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외우기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특별히 군에 갈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며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참으로 가장 강한 임재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를 내다보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기록한 이사야는 남방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보내어진 기원전 7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며,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멸망에 이르지만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의 통치에 대한 예언,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 메시아의 고난장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민족적 유다를, 남방 유다를 향해서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 혹은 원망하거나 배도의 길을 걸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래에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누구나 다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이도 있고 영적 신앙이 무너져 버린 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견고히 믿음을 붙잡고 굳게 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자기의 것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향하여 비웃으며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니엘서 3장에는 우리는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 왕의 요청과 비록 그 명령을 거역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말씀에 충성되이 자기 자신을 던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이 강했던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던졌던 자도 그 열기에 사로워졌지만 놀랍게도 결박하여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히려 그 속에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가장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임재의 약속을 경험했습니다. 이방인의 왕도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라고 경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삶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실 주의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견고히 충성할 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와 지지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이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시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악의 군대가 합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에 가장 연약한 자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변함없는 든든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으로 삼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선택을 주님께 드려서 날마다 믿음 편에 말씀 편에 순종 편에 서는 충성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의 것으로 삼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